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죽음 사이로 흐르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제가 넘겨야 되는데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201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명은 일본의 한 평범한 과학자였습니다. 이름은 오스미 요시노리. 오토파지를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인데요. 이 오토파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포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을 연구한 겁니다. 이 조그마한 걸 연구했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는 세포가 자기 안의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세포의 자가 포식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세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파괴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은 정화되고 갱신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고리처럼 반복되는 한 문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그는 땡땡땡 새를 살고 죽었더라. 요즘 같으면 땡땡 새를 살고 죽었더라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세 자릿수잖아요. 땡땡땡. 네, 땡땡땡 새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반복 사이로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에녹과 노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반복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족보입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지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의 10가지 토들롯 구조라고 하는데, 토들롯 구조라는 게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학자에 따라서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창조 시대 또는 족장 시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토들롯이라 그래가지고, 토들롯이라는 말은 계보,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세기를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에 흐르는 이 구속사적 경륜을 이제 설교하거나 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들릿 구조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창세기 전체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고 하죠.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처럼 셋도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생육과 번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형상된 존엄과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실패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복 있는 존재로 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수치심 연구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녀가 인간의 가장 큰 내면의 상처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내면의 상처가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감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형상이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둘째, 죽음의 반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는 족보가 이어지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정해진 인생이 반복됩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총 8번 등장하는 이 죽었더라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의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었어요. 장수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단순히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은 내 재산이 얼마였는지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남길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죠. 너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단지 수명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했는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의 삶은 이 족보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돋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길은 도덕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위로와 안식의 길을 보여줍니다. 에녹 이후 등장하는 인물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969세.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긴 수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인내의 표현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회복과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방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이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함으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단지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위로부터 주어진 소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목적이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돌파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단지 직업이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삶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 땅을 위한 임시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 명확히 봤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복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도 동행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위로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죄로 어두워졌다고 해도 그분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